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12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별로 혹은 개인으로 모여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저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각 가정에서 기도를 하지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중심하여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절에 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일까요? 거기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이지요. 어디에 그런 약속이 있을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가족과 기르는 가축이 복을 받고 먹고 사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심지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제 그만하면 충분할 텐데 그거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이 또 있었어요. 그건 아들 이삭을 향한 복이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애굽 여자를 데리고 온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에게 말해서 사라가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게 하면 될 텐데 왜 종에게 부탁을 할까요? 그건 사라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결혼식도 못 보고 말이죠. 참 안타깝지요? 그렇다면 사라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가나안 땅에서 한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며느리감을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엘리에셀이 묻습니다. 주인님, 만일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삭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습니다. 이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인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그때 제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부탁해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녀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신부감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엘리에셀이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소녀가 우물에서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엘리에셀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 예, 마시세요.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소녀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낙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쉬지 않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실까요? 상당히 많겠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낙타는 한 번에 약 70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신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1리터짜리 생수 페트병이 있죠. 낙타는 그 페트병 70개에서 100개 정도의 물을 한 번에 마셔요. 대단하죠. 개나 사자 등은 물을 핥아먹고 닭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봅니다. 만일 낙타가 개처럼 100리터의 물을 핥아 먹는다면 하루 종일 물 마셔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닭처럼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100리터의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동안 해도 갈증을 해결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낙타가 많은 양의 물을 빨리 마실 수 있도록 아주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낙타는 물에 입을 대고 하면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100리터의 물을 짧은 시간에 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대략 10분이면 100리터의 물을 다 마실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가 자그마치 10마리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1리터짜리 생수 1000개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물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소녀는 매번 물동이를 들고 우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그거를 갖고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동이에 5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200번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소녀가 말이죠.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니 소녀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구유의 물을 채워넣기 위해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며 거의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이야 물동이가 플라스틱이라서 가볍겠지만 그때는 거의 흙으로 구운 토기입니다. 그러니 물동이 무게만 해도 이건 만만치가 않아요. 드디어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엘리에셀은
준비해 온 폐물을 소녀에게 주며 이렇게 물어요. 너는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혹시 너희 집에 우리가 머물 공간이 있느냐? 소녀는 자신이 부디엘의 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집에 손님의 머물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소녀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부디엘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국에는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꽤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소녀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녀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리브가지요. 나중에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삭과 결혼을 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며 그 반응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그건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는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생일 선물이 무엇인지 다 알고 그걸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생일날 아이에게 묻지요. 너 오늘 생일인데 무슨 선물 받고 싶니? 이때 아이는 자기 소원을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나 이런 거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여기 있지. 그래서 선물을 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뭘요? 우리의 기도를요. 여러분, 트럼펫이라고 하는 악기를 아시죠? 흔히 나팔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입으로 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바이올린처럼 활로 긁거나 피아노처럼 손가락으로 두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트럼펫은 입으로 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만 그냥 주시질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해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신다면 그냥 주시면 될 텐데 굳이 기도하라고 하실까?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면 좋겠다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고 아무런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기다려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의 확인은 즉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로는 몇 번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에 망설였어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양털로 하나님께 물었죠. 그는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양털 주위에만 이슬이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기드온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걸로도 부족해서 자기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염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재차 확인하고는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뒀죠. 엘리에셀을 보세요. 엘리에셀은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확실하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리브가가 대충 몇 번 물 깃는 것을 보고 됐다. 이걸로 충분할 것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봤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냐고요. 남자가 아닌 소녀가 저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 대충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엘리에셀은 신중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를 끝까지 지켜본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조심하는 일입니다. 즉, 느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느낌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죠. 그러면 오늘 느낌이 좋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크게 실망을 하죠. 이때 신앙생활에 위기가 와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나요? 이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적인 증거를 통해 보여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엘리에셀도 리브가가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걸 어렴풋이 짐작했을 겁니다. 느낌이 좋았던 거지요. 그러나 그는 느낌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은 10마리의 낙타가 그 많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기도 응답에 대한 자기의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며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남들이 모르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밥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뱀을 줄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지켜보면서 내 감정적인 느낌이 아닌 확실한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